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그 동그라미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30분이 되면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2022년 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찬송 한 곡 함께 올려드리고 이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할렐루야.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교독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청하고 예배부장님께서 후창을 교독한 읽은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기태 집사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2월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아침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축제와 같은 복된 예배가 되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나는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절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정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 비행단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를 알곡과 같은 믿음의 자녀로 참되고 복된 말과 행동과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증거되는 말씀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대표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례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에 우리를 향한 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인 그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징조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대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이제 그러한 그 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의 공생의 사역이 다 끝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이후에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각 종에게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한 6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님은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케 하는 소망인데, 또 한 가지 종류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신 그분이 책임지시고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의 길이 때로는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또한 동역자들을 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주시고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은 어떤 심부름만 하는 단순한 종의 개념이 아니라 이 주인의 동역자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고 하죠. 여기 보면은 그 이사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긴 여행일지라도 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산을 나눠준 것도 아닌 것이죠. 즉 주님은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우리는 주인의 임재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청지기의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히 주어지는 일에 순종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언제 다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분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청지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그 주어진 것들도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인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성전이 이 자신들의 것처럼 어떤 유대 종교가 그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인 것이죠. 근데 여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묻어드는, 그러니까 이 자기 의무를 유기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잘못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종들의 능력에 따라라고 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만 주느냐? 그러니까 보통 1달란트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차별을 두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은 실제 상황과 이 정황에 정확하게 맞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는 이 달란트라는 한 종류를 가지고 이 분량만 다르게 준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재능, 은사를 보면 이 분량만 다른 것이 아니라 종류도 사실 다르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이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품,
기질에 있어서도 왜 나는 디모데와 같은 차분한 기질이 아닐까? 왜 나는 누가처럼 치밀한 기질이 아닐까? 안 될까? 그러니까 왜 나는 바나바처럼 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는 그런 성품이 되지 못할까? 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주시는 성품, 재능, 은사, 기질, 이 모든 것은 딱 나에게 맞는 것을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의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 또 마음 가운데 여러 상처와 여러 어려웠던 경험에 기초해서 이 본문들을 해석하다 보면은 그래도 드는 질문, 왜 차등을 두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더 마음이 어려질 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라는 것. 자,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면서 이것은 차별이 아니고 다름이고 차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이 단거리 선수가 욕심을 내어서 이 장거리를 뛰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에게 맞는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 세대에서 어떤 기업을 일구다가 이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때도 이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을 물려주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만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또 다른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할렐루야라고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하고 싶으면서 이 감당치 못할 능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당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굉장히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험도 많은 능력이나 축복도 이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 되면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자 하는데요. 이 한 달란트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한 달란트는 이 결코 작지 않은 재산입니다. 이 한 달란트의 금이 34kg 정도에 해당되는데 요즘 시세로 따지면 한 2억 3,8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2억 정도로만 생각만 해도 이 세 사람에게 각각 10억, 4억, 2억을 각각 맡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 그 정도의 돈을 맡긴다라는 것은 이 표현이 종이지 사실 그들은 주인에게 더 이상 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거의 동업자 수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 유태인들이 사용했던 이 단위를 가지고 제가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 이 단순히 무게만으로 이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 화폐 가치가 반영이 잘 안 되죠. 그 당시 이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 1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자, 1세겔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요. 자,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물론 이 노동자의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 월 수입이 한 200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제가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를 하죠. 그러면 하루에 한 10만 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무려 1달란트가 12억입니다. 이 노동자의 50년분의 봉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율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지?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이 회중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양을 준다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물량을 준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잠재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량과는 이 정말 예상치 못할, 상상치 못할 놀라운 도구로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을 때 쓰신 것이 아니라 이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거의 벙어리 수준이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쓰시면 마른 막대기로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액수를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액수를 따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주인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과 종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동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네 번째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능력과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것, 우린 여기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인은 능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능력은 그 주인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 소유, 이것을 준 것은 주인인 것이죠. 그 능력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집중하지만 사실 이 주인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익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도 않으셨고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잘했다라고 하시는데 뭘 잘했냐고 하셨죠? 첫 번째, 착하고 신실하다. 자, 이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태도와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와 성품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신실과 충성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또 같은 단어로 쓰였고요. 다시 말하자면 이 종이 주인에게 신실했다는 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이 신실하다라는 성품은 어느 파생어에서 나온 것이냐면 믿음이라는 파생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람이 신실할 수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이 흔들림 없이 꾸준히 신실하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를 신뢰하는 건가요?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이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주인의 신뢰를 받고 그 주인을 신뢰하는 종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정말 훈훈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양을 다르게 줬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사업에 실패했어도 과연 칭찬하셨을까라는 것. 이런저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치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인을 신뢰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종들이 단순히 사업을 잘해서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그 주인을 칭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면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메시지입니다. 먼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 또 다른 일을 맡긴다라는 것은 이 굉장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표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한 달란트는 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그 일에 대해서 큰 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니면은 작은 일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작은 일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 바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달란트, 우리의 인생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왜 저에게는 능력을 이 정도만 주셨습니까? 왜 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여기입니까? 내가 이것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씨름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세계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꿈도 꿔보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동역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 불가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메시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4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여기가 보면은 자, 이런 겁니다. 결국 너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면 이런 방법이라도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가 징계를 받은 이유를 분석하는 것 참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주인에게 왜 자신이 그렇게 했는지 설명합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여기 굳은 사람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명확한 것은 이 종이 주인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서 칭찬받은 두 명의 종은 그 주인에 대한 신뢰로 인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충성하는 삶으로 이어졌고 그 충성하는 삶은 칭찬과 축복으로 이어졌으며 그 다음 더 놀라운 인생의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선하신 분이라고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표현했나요? 자, 24절에서 보시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죠. 즉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내키는 대로
당신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상케 합니다. 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은가요?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먼저 이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섭리하신다면 그럼 굳이 어떤 선교를 한다든가 뭐 전도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벌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움직여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런 차원인 것이고, 또 다음 이제 미시적 차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것들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태도가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능력은 신뢰하는데 주인의 성품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선교, 어떤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라는 태도를 취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장이 너무 단순 논리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그 계획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어떤 것이든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자세로 이 천국문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 사람의 태도를 보면 또 한 가지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탓이라 생각하지 않고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렇게 된 거, 코로나로 이렇게 고생하게 된 거 다 당신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저는 이번 달란트 비유를 귀에 묵상하면서 이것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능력에 관한 비유도 아니구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먼 지옥으로 떠났기에 주인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를 부르시고 너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살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가 되겠느냐.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이 환난의 때를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오해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차별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 다른 사람에게는 더 좋은 환경과 능력을 주시고 더 좋은 성품을 주시는 분인 것처럼 내가 불신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대해서 불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을 담아서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어진 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때로는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원망하고, 또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왜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까? 왜 주님 저는 이 자리에 머물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였던, 불신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마땅히 부여된 그 사명을 가지고 오직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이 주어진 상황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 삶의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모습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맡겨진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부르신 그날까지 순종함으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과정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구원자 되셔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
한 줄기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우리 공유드렸던 주보 이미지 파일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돌아오는 이제 주일부터 이번 주부터 저희 대면 예배 정상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이상 없이 하신다는 거 인지하시고, 저희 다음 주 주일 예배의 경우에 저희가 공문교회 창립 70주년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공군 목사단의 권면 사항으로 그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그 실시간 그 온라인 예배를 저희 교회도 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전 신우 예배는 정상적으로 대면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오후 교우 예배는 그 현장에 다 오셔서 현장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고, 또 예배 직후에 저희 또 조주희 집사님 가정 또 마지막 예배신데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또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 또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 14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13시 한 50분까지 위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13시 50분까지 운영위원회를 우리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분들께서는 13시까지 우리 본당으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운영위원회 자료를 제가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 보완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저한테 주중에 금요일까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진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우리 광고 말씀 마치겠고요.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함께 예배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예배 일정과 계획되는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인도하심 역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신우들의 삶과 가정과 군생활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저희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반가운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